별다른 광고 없으시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을 바꾸는 성품 시리즈 하나로 용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러한 마음의 감동 가운데서 여러분들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성품,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프레임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을 혼자서 키우시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유일한 이 희망이었던 딸이 잘 자라서 나중에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에 이 딸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이 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은 너가 교회를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기꺼이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해서 어머니와 손잡고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딸이 교회를 간 그날 하필이면 교회 안에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헌담하는 성도들의 모습들, 불의한 청탁을 하는 일들,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그런 모습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나가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서 봤던 그 안 좋은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밖에 보지 못했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봤구나.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프레임 가운데 갖추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 부정적인 성품이 드러나고 어떨 때는 긍정적인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한 프레임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어떻게 성품이 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셨습니까? 예, 그랬어요. 그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용서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숙한 성품의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는 환경을 지배하고도 남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가서 감옥에 gat히게 되죠. 감옥에 gat히게 될 때에 썼던 서신서들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 말씀의 절반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될 성경, 다 눈여겨봐야 되지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 로마서, 그리고 빌립보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롬828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프레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서도 감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 뭐죠?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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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기뻐했어요. 그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결정짓는 이 기쁨이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쁨이 상실되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여호와? 구원케 하시는 여호와. 구원케 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이 기쁨의 성품이 근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했대요?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대요? 배웠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배운 것을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자, 4장 9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요, 기쁨으로 살기 위해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캐치를 해서 여러분들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체의 비결, 기쁨의 일체의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부터 내가 환경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겠다. 주님 안에 거하겠다. 그의 기쁨은 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우리 권사님이 읽은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앞뒤 자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환경은 늘 변해요.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주님께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곳, 여기 이 감옥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제일 지하 하옥이에요. 여기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감옥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해요.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려지게 되죠. 그죠?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어지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은 그 처한 환경 가운데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낸다. 에이브람 링컨 아시죠? 이것도 제가 한 얘기인데, 에이브람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에 하여튼간에 무슨 일만 하면 늘 문제점을 찾아내서 시시건건 그렇게 뭐랄까요, 반대하는 관료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어떤 상황이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이 링컨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좀 해임하지 왜 해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젊었을 때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링컨 대통령이 시골길을 가다가 저기 앞에 농부가 이렇게 이제 말로 이렇게 말이 끌고 다니는 이런 농기구로 이게 농사를 하는 일을 본 거예요. 경작을 한 것을 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이제 되니까 이제 인사를 하려고 농부에게 인사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말 이 옆구리에 말파리가 붙어 앉아 있는데 이 말파리가 자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막 깨물고 하니까 막 성가시니까 말꼬리로 팍 치고 팍 쳐도 다시 나오고 다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이 농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말파리를 이렇게 딱 쫓으려고 손을 이렇게 일으켰더니 어휴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 말파리가 이 늙은 말을 움직이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절대로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는 링컨 대통령이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뭐냐? 그렇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여기에서 링컨의 좋은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오히려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힘드시죠? 거기서도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저 외지 나가서 저 멀리까지 가셔서 태양볕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여기 또 있구나 저기 진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환경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라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로 이것 또한 힘든 건데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를 결단해야 돼요. 사람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주기도 하지만 슬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계가 좋을 때는 참 행복하지만 그러나 그 관계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나랑 관계 있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다양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 특히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라는 것,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문에서 갖가지 여론조사를 볼 때마다 참 놀래요. 왜냐하면 어쩌면 나랑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장로님? 그죠? 네. 하다못해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뭐예요? 나랑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서로 지지해 주는 것조차도 우리를 슬프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때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다툴까요?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열심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주장하지 않아요.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 사랑하니까 열심히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이
너무 서로 강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두 사람의 다툼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는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한때 우리가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 함께 우리들이 교회 나갔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마음,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늘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율법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품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품의 사람이 여러분 손해받는 것 같죠? 손해받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해나가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되어지면 환경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들이 기쁨의 성품을 얻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세 번째는 뭐냐?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이거 무슨 말이야? 염려하지 말아야 될 비결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뭔지 아세요?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많은 고통을 가져다주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병이 뭐냐?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공황장애. 혹시 여러분들 그 어떤 밀폐된 공간이나 아니면 대인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막 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 염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9.11 테러를 겪은 사람들은요 큰 빌딩에 잘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왜냐? 그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가 너무나도 트라우마로 자리 잡아서 큰 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말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과 성격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러한 염려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염려도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마도 우리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마도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염려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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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물질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 참 힘듭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사실 물질 때문에 우리들이 평안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누리기도 하고, 이 물질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우리들이 물질을 보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가난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가난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물질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에 좌우되어지지 마.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편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니, 좀 과장되게 말한다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 것 같아요. 광채가. 왜? 기쁘니까. 예수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물질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그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바울에게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 야, 바울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보니까 김철환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모건대학교 우리 전설적인 우리 감독님, 경기연회에서 이제 감독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오목천 교회에서 담임하셨다가 올해 은퇴하셨는데, 김철환 감독님께서 후배 목사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는 모래바닥에 코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런 의미구나. 만일 여러분, 제가요 돈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징징징징 된다면, 여러분 설교하고 목회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결국 나에게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물질에 의해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게 기쁨의 성품, 성숙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구나. 물질에 의해 좌우되어지지 않기로 우리는 결심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희생을 통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랑, 로맨스, 우리 젊은 청년들, 로맨스, 로맨틱. 진짜 사랑을 해보면요, 여러분, 사랑은요 참 아픈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에 잘못된 생각들, 즉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사랑한다면 희생과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만을 가지고서 결혼해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신혼여행 가서 왕과장장장장 깨집니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독생자를 주실 희생을 감당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에 마땅한 희생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절대로 기쁨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들이 기쁨이 빼앗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 그래요? 요즘은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아이 잘 안 낳는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1명도 안 돼요. 지금 0.8%까지 내려갔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보니까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키울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교육 엄청나지요? 한 아이 대학교 들어가는 데만 해도 1억?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자녀를 2분 이상 낳으신 분들은 참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니 희생이 불가능하고, 희생이 불가능하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요, 자식들을 낳고 키우는데 계산이 돼서 키우셨나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계산이 뭡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키우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워가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장성해 가면서. 특히나 손주 얼굴들을 보면 아주 그냥, 요즘에 우리 이낙원 장로님 손주 너무 이쁘죠? 보세요. 손주 손자만 나와도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잖아. 에? 얼마나 기뻐.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이렇게 자녀가 잘 커서 자식 새끼 잘 낳고 잘 지내는 모습 보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데잖아요. 부모의 은혜가 아니라 자식의 은혜래요. 자식의 은혜. 자식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면 그 자신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희생하지 않으니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랑은
희생하지 않는 자에게 기쁨으로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자에게는 사랑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결혼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의 관계가 깨어지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합당한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십시오.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말씀 전하는 저부터가 찔리는데,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 우리 아내가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 사랑을 듬뿍 줘야 되는 거지. 아멘이 안 나오세요? 우리 남편이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랑을 듬뿍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 얼굴 보니까 핏기가 하나도 없어. 아주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지만,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그냥 핏기가 없어. 고3 핏기가 없다고. 저 보세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야. 사랑을 듬뿍 주는 거야. 더 희생하는 거야. 그것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힘든 거 아시죠?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인 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요,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부족한데 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희생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 예배 가운데를 우리들이 염려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내가 하나님 이 염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어때요? 또 한 주간 살다 보면 또 힘든 거야. 그래서 또 기쁨을 잃어버려요. 또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기에 와요. 그러면 또 예배 드리면서 또 결심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해야지. 내가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로 결심해야지. 내가 사람에 의해서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그리고는 예배하며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면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영성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지면 이게 우리의 성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완성되어지지 않지만 우리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사진을 보았을 때,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성품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아갈 때에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